설교자 10계명 제 6계명입니다. 제 6계명은 설교에서 대지 사이의 연결이 자연스럽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대지의 흐름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성경 구절을 순서적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죠? 예. 다시 말해서 1절 설명하고 2절 설명하고 3절 설명하고 이게 쭉 이렇게 그것을 이제 우리는 러닝 코멘터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설교 방식은 교부들이 자주 썼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부 크리소스토무스는 마태복음 전체를 그런 식으로 이제 러닝 코멘터리로 이제 쭉 한 절씩 이제 다 설명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종교학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성경 구절을 하나씩 다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칼빈의 뭐 신명기 설교라든지 뭐 또 다른 설교문들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 한 절 이제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쭉 설명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식이겠죠. 예.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구절이 때로는 논리적이지 않게 연결된 경우들이 있어요. 예. 다윗의 시라든지 또 뭐 이제 사도 바울의 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리적이긴 하지만 중간에 삽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거든요. 예. 그리고 또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제 논리적인 연결 순서로 돼 있지 않잖아요. 그죠? 예.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적혀 있을 수도 있고 또 신학적인 배열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더 논리적인 연결을 탄탄하게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설교 때 재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를 쭉 설교할 때에 설교 쭉 하다가 어떤 이제 중간에 약간의 엑스컬시스라고 그러죠. 그 이제 이게 삽입되는 그런 메시지나 또는 이야기가 들어갈 경우에 그걸 빼놓고 그거를 간략하게 처리해놓고 그냥 그 다음에 구절과 연결시켜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논리적 연결성이 더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빼놓은 부분은 나중에 따로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음에 그 부분만 따로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논리적 연결성을 더 강하게 이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때로는 저는 이 논리적 연결을 조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구절들을 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이 그 편지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이 몇 절 안에 너무 많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생략하는 것도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구절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설명만 이루어지고 적용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청중들로 하여금 이제 오늘 내가 어떤 말씀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있을 경우에 그 중에 핵심적인 구절들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뽑고 4절 뽑고 7절 뽑아가지고 이 구절들만 연결시켜가지고 설교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좀 더 본문의 의미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구절들은 다음에 설명하거나 조금 이제 생략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내가 읽은 그 본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줘야지만 좋은 설교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는 그게 도움이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본문을 정말 뭐 강해식으로 성도들에게 그냥 그 본문의 의미를 설명만 한다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이. 근데 주일 오전 설교 같은 경우에 어떤 메시지를 이제 전할 것이냐 했을 때 본문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삶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삶의 적용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두 구절 정도를 생략하고 이제 논리적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또 이제 대지의 흐름 방식이 시간적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설교한댔을 때 시간적으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예. 그렇게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적 연결을 설명할 때도 항상 여러분 어떤 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든지 기승 전결이라든지 하는 어떤 그런 그 포인트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은 굉장히 무료해지죠. 예. 예. 끝에 가기 전에 사람들은 다 졸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내러티브 본문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을 뽑아가지고 좀 부각시키고 적용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부각시키고 적용하고 이런 식의 전략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적 연결이라고 해서 그냥 무료하게 단순하게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안에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반전을 줄 수 있겠죠. 그죠? 예. 여러분, 이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떤 고민들을 합니까? 그 앞에 나오는 복선을 깐다든지, 그죠? 그 뭡니까? 또 그 반전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또 시간적 구성을 좀 뒤집는다든지, 뭐 사건의 가운데부터 설명하고, 뭐 이렇게 앞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또 아주 제일 마지막에 또 역으로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다른 것들을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들도 어떤 내러티브를 구성함에 있어서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 인물의 관점별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대표적으로 뭐 빌레몬서를 사도 바울의 관점, 오네시모의 관점, 뭐 빌레몬의 관점 이런 식으로 여러 관점별로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룻기를 설명할 때에 또 나오미의 관점으로 전체를 설명할 수도 있고 룻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보아스의 관점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인물의 관점별로 또 연결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읽더라도 관점별로 연결시켜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룻은 어떻게 느꼈을까? 어떻게 경험했을까? 나오미는 어땠을까? 보아스는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지를 구성할 수 있어요. 3대지를. 예. 그 다음에 점차 주제가 확대되는 그런 연결 또는 발전되는 연결을 우리는 이제 찾아갈 수 있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마가복음 보시면 정말 이 십자가를 향해서 점점 주제가 확대되고 점점 이렇게 클라이막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탄탄하게 이렇게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3번 올라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갈릴리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에 한 번 딱 올라가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 왜 그럴까요? 이 발전, 이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확대 이런 메시지를 굉장히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물론 마가복음 자체가 뭐 이제 설교 전체가 설교냐 했을 때 뭐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베드로의 설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구성을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도.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도 어떤 메시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우리는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반전을 주는 경우는 설교가 굉장히 신선해지겠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설교를 듣다가 저런 메시지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놀라움을 주면서 기억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자주 사용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사용되면 어차피 끝에 또 뒤집을까요, 목사님이. 예.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은 안 들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또 너무 자주 사용되면 성도들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네. 도대체 앞부분에 던진 메시지가 참 메시지냐, 뒷부분에 던진 메시지가 참 메시지냐 이러면서 이 반전이 혼란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본문의 특성상 반전을 이렇게 주는 어떤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반전을 줘야 될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걸 너무 자주 사용하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세요. 굉장한 반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예. 앞에 뭡니까?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았는데 완전히 이제 극적으로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주었다. 이건 굉장한 반전이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반전의 기법을 쓰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 비유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늘 반전으로 이제 비유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전을 사용할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대지는 유사한 표현이 반복되면 또 연결성이 공고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도 앞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 본문의 구조는 이제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또 슬픔 중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십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성경 본문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더라도 그것을 약간 바꿔가지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렇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러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러시다. 이런 식으로 약간 표현을 바꾸면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더 잘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도 슬플 때도 들으시고 또 나의 인생의 문제에 개입해 주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교자 10계명의 제 7번째 계명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복음 중심적 설교인데요. 설교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적용과 복음적 적용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설교가 계속해서 제시될 때 성도들은 큰 유익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와 복음적인 설교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복음적인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날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 이제 교회를 왔지만 신앙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신앙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일반 청중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청중들 가운데 과연 몇 퍼센트 정도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교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앉아있는 이 청중들 가운데서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설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둘째로는 오늘날 청중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예배당에 옵니다. 왜냐하면은 늘 듣는 어떤 메시지들이 반기독교적인 메시지, 반기독교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유튜브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뭐 학교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늘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복음적인 어떤 설교를 함으로써 복음을 변증하고 또 이 복음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내가 참 의심을 좀 했었지만 이 길이 맞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의 이제 내용이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복음적이어야 되는 것은 정말 오늘날 회중들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런 메시지를 보세요. 항상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의 핵심 주제 및 대지를 그리스도와 연결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메시지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연결성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또 이 메시지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연결되면 그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늘 뭐 천편일률적으로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좀 식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과 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삼일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한 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설교 한 편을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고양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증진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쁜 어떤 일상 가운데 지내고 온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은혜가 먼저 제시되고 사명 또는 실천 또는 적용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은혜예요. 예. 그 일을 값없이 그죠? 무조건적으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예. 팀켈러 목사님이 은혜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줄 의무가 없는 분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호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다는 것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줄 의무가 없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의무가 없어요. 그렇지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저 무조건적으로 때로는 역조건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데 정말 역조건적으로 예,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가 충분히 설명되면 사명이나 실천이 제시될 때 정말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은혜가 제시되지 않고 이렇게 실천 사항만 제시되면 성도들은 부담을 느껴요. 내가 어떻게 살지?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참 부족한데? 이렇게 정죄받는 느낌. 그 다음에 또 부담감 이런 것만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율법주의를 믿지 않는 설교자의 설교도 역시 율법주의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권면과 명령이 너무 많이 쏟아지면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뭐 이렇게 사십시오. 이 부분을 살펴보십시오. 예, 이 부분을 점검해 보세요. 뭐 이런 게 계속 쏟아지면 분명히 그 설교자는 그렇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있더라도 그죠? 그 설교는 분명히 믿고 있을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저렇게 살아야지 구원받는가 보다.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가 보다. 저렇게 살아야지 복 받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요. 선물로서 주어진 거예요. 예.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루터는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시고 힘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들께서 정말 이 말씀을 그 은혜롭게 은혜를 은혜답게 그렇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실천하셨다.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보여주면 율법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은 여러 가지 그 효과가 생겨나요. 첫 번째 효과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구나. 감사하다. 감사가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일을 하셨구나. 내가 그것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 하면서 또 이제 위로를 받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나 대신 예수님께서 벌써 그 일을 이루셨으니 나도 다시 일어서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지팡이를 잡고 일어서라 이런 표현들을 가끔씩 쓰거든요. 십자가의 지팡이를 잡고 일어설 수 있어요. 왜? 십자가는 그 어떤 실패자라도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 계명을 설교자는 전해야 됩니다. 설교는 반드시 어떤 적용이 있어야 되고 권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달될 때 그게 율법주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또 이 말씀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구디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미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또 도와주신다. 이런 것들을 그의 기독론에서 매우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이제 축구 비유를 써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전반전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뛰어주셨고 후반전에도 우리를 위해서 뛰어주신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바깥에서 그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는 이제 지금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런 메시지 들으면 좌절하지도 않겠고 또 방종주의에도 빠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힘을 내야지 하면서 열심을 내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좌절이나 방종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 복음적인 설교, 은혜로운 설교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